여전히 그 명유액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설과 또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이제 기성하는 어디 저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명절을 맞아서 이제 부모님을 또 친지를 뵈러 온 그 기성객들로 인해서 교회가 잠깐 그 호황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그 외부에서 못 보던 분들이 참여해서 조금 그 색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곤 했는데 요즘 와서는 또 이게 지금 또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기성도 많이 물론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흔히 역기성이라고 하는 교통이 워낙 그 불편하고 또 그 시달리니까 차라리 시골 지역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찾아서 역기성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보편화되고 있지요. 오늘 아침 어제도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가보시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고 오늘도 지금 자리에 보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문화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해지면 그냥 망할 때까지 그냥 지구 종말 때까지 그냥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시류를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좇아서 이렇게 그 변화해 가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 그게 사실은 건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그 40년 동안 이 모세가 없는 그런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불세출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모세를 시중들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 바를 일러주면은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스승이자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직접 내려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을 받고 따르는 것은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을 내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는 늘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사업체나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만한 그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고 도와주시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며 그를 지키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듯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 불신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의심이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세차게 내릴 때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고 거센 폭풍우가 밀려올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단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과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방식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암송할 3번 성구인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3절 우리 성구 3번도 이렇게 암송하신 분들이 돌아 계실 텐데 우리 암송하신 분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합니까? 작전을 잘 세워서 속전속결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나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기라도 하면은 그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불평과 원망, 또 불안 심리의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자멸할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잔뜩 바람을 집어넣고는 정작 그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제시한 목록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상상이 되십니까? 좀 잔뜩 그럴싸한 걸 기대했다가 그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맥이 풀리고 아마 그 입이 석자는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졸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잠시 머물 때에 모세가 그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선발하도록 해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40일 동안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아주 그 부정적인,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린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땅이니 두려워 말고 들어가 차지하자, 이렇게 백성을 독려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또 세상적인 어떤 경험칙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범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나안 입성에 필요한 최고의 평탄과 그리고 형통의 비결로 받아서 아멘 하며 꿀꺽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에게 가장 절실한 그 평탄과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수의 백성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거의 한 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추정된 인구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그 인구를, 사람들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이제 지도자인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세속적 의미의 평탄과 형통인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절실한 평탄과 형통은 속히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정착하려면 그곳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역시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이 강요하는 평탄과 형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을 전투하듯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응답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신무기를 보급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정도면은 4차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한가하게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생각날 때 한 번씩 펼쳐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어원을 보면은 반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반추는 소나 낙타, 염소 등이 그 이미 삼킨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올려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그래서 아주 조각조각 잘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넘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설게 삼키지 말고 차근차근 곱씹어서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구체적인 피와 살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게 이 묵상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올해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2번 성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칼이 달려 있습니까? 창이 달려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정말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도 좋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그 영성의 정도,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검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수시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평탄과 형통이 아닌 네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평탄과 형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밖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넉넉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책략가도 충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 요청에는 길을 닫고 계신 듯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묵직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리하면에 밑줄을 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달다고 판단되면 꿀꺽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쓰다 생각되면 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얌체처럼 듣고 선별에 적용해서야 바른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충성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 순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폭적인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열탕 냉탕 오가듯이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에 숨길 수 없는 실존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충실히 동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레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을 거듭거듭 다짐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야무지게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합니다. 곁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안 돼. 주저앉지 않고 아무리 사랑 많은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나한테 지쳐서 실망하셔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리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이 없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의 그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느라 지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저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전투를 승리로 정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탄과 형통의 그 약속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